요한계시록 22장, 와,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선교사님이 오셨으니까 생각나는데, 맨 처음 그림, 네, 맨 처음 그림이, 제가 오늘 무심코 제목을 보았어요. 그랑 비슷한 그림이 있었는데, 그거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였잖아요. 근데 맨 처음 그림이 사자 그림이었는데, 그게 오늘 제가 무심코 제목을 봤더니, 세카이나 영광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부활의 능력이더라고요. 저는 제목을 오늘 봤어요. 오늘 새벽에 그 핸드폰 뒤지면서 보니까 그 제목이 있더라고요. 핸드폰에 그림 쫙 보내주셨잖아요. 어머,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갑자기 오늘 찬양, 통성기도 하는데 세카인의 영광 그게 이제 입력이 돼서 그런데 참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올해는 보통 해가 아니잖아요. 지금 33년이거든요. 우리 알파 오메가가 33년이고, 그러면 제가 올해 부활의 영광을 계속 선포하고 있거든요. 근데 처음 그 그림이 세카이나 영광이고 부활의 능력이 들으니까요. 그게 제게 엄청 중요한 메시지예요. 올해 정말 우리가 33년이므로 제가 당대 신앙으로 목회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당대 신앙이 아니면 부모의 축복 가운데 우리 아들들을 살아가는 거 보니까 정말 부모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더라고요. 하나님의 은총, 부모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자자손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져서 살아가는 걸 제가 항상 보거든요. 아멘. 당대 신앙이죠, 보나마나. 당대 신앙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당대 신앙 이걸 뚫고 나가면은 자녀들이 정말 나중에 형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하여튼, 보는데, 하여튼 33년 저의 목회는요, 만만치 않았죠, 정말. 근데, 물론, 하나님이 은혜로 제게 심령 천국을 주셔가지고, 고난도 영광스럽게 즐기듯이 너무 행복해서 살아온 33년이라 그렇지, 사실은 정말 만만치 않게 하여튼 가정이고 교회고 그냥 엉망진창으로 그 몰아치는 바람 가운데 막 그냥 엎어졌다 넘어졌다 자빠졌다 하면서 이렇게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살아왔죠. 우상 숭배로 인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온갖 음란, 중독, 거짓말, 또 온갖 그런 제가 막 엎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가운데 비방, 조롱, 하여튼 그런 모든 가난, 특히 가난, 질병, 병마 이런 것들이 막 득실거리는 가운데 치고 나아가면서 진짜 하나님의 이 사명과 영권을 받았다고 사실은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따라합시다. 치고 나아간다. 할렐루야. 대적하며 치고 나아가는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자로 이렇게 세워졌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악한 원수마귀를 계속 대적하면서. 그래서 정말 가정도 교회도 엄청난 위협을 받았죠. 교회도 진짜 제가 이게 13번째 교회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13번의 교회가 진짜 깨어질 뻔했던 쫄딱 망할 뻔할 위기를 지금 거치면서, 물론 이번에는 더 확장해서 온 거지만 그 전에 많이 깨어지고 그 전 이런 위기가 있었죠. 막 쫓겨나가고 보증금 다 까먹고 쫓겨나가고 또 너무 시끄럽다고 쫓겨나가고 하여튼 나갈 때마다 손해를 왕창 받죠. 왜냐면 쫓아내니까 쫓겨나는 상황이라고 손해를 엄청 받죠. 그렇게 되면 교회를 다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은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다시 이전 이렇게 13번째거든요. 김포, 서울 이렇게 15번째 교회를 지금 제가 경험하는 건데, 이 다음은 이제 여기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게 이렇게
만만치 않은 교회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부모의 그 기도 아래 정말 은혜 가운데 평탄하게 성도가 오면은 잘 양육돼서 또 성도가 부흥해서 교회가 100명, 200명, 300명 이렇게 편안하게 세워지는 그런 교회들 얼마나 많아요. 그죠? 보면은 아니 주의 종들이 큰 은사가 없어 보이는데도 편안하게 목양을 잘하는 분들 엄청 많습니다. 그죠? 우리가 일반 교회 그냥 편안한 교회 안정된 교회 보면은 특별한 설교의 능력이 많아 보이지도 않고 특별한 병고침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무슨 난다기 나는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닌데 목양을 안정되게 딱 하시는 분들 참 많이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사해 보면요, 부모님 신앙생활을 잘 하셨고 부모님이 헌신을 엄청 많이 하셨던 분들은요 신앙생활이 편안한 거예요. 그러면 꼭 목회자만 그럽니까? 목회자 아니라 평신들도 부모들이 신앙생활 잘 해놓은 분들은 그냥 사업가든지 무슨 다른 세상에서 일하는 분들이라도 형통하잖아요. 가정도 형통, 자녀들도 형통, 그 은혜가 쫙 내려오는 걸 보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진짜 대부분 당대일 겁니다. 여긴 당대는 아니네. 그죠? 하여튼 대부분 당대입니까? 3대구나. 아, 그렇구나. 여긴 당대 4대째. 축복이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은사들을 많이 받으셨네. 그쵸? 초창기부터 은사가 막 나타났죠. 그러니까요. 그 부모의 은총 가운데 내려오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은사가 막 나타난 거예요. 야, 그 은사 받으려고 죽자 사자. 당대는 은사 받으려고 죽자 사자. 방언 받으면서 다 열단 말이. 그렇죠. 그러니까 방언 받을 때 환상, 통역 막 다 열렸죠. 근데 진짜 부모의 몇 대 그 은혜로 받은 사람들은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게 박강준 전도사님 보니까 이엘린 목사님과 함께 지금 뭐 4대 5대째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20 몇 살밖에 안 되잖아요. 20 몇 살인데도 그냥 확 열려가지고 하여튼 그런 쪽으로 뭐 여러 가지로 참 하여튼 그런 봅니다. 참 몇 대로 내려가면서 하나님이 내려오는 은혜가 무섭거든요. 그럼 제가 33년 동안 당대 신앙으로 그냥 엎어치고 넘어지고 이렇게 온갖 악령들의 공격과 함께 싸우면서 터지고 넘어지고 막 이런 삶과 가정과 사역과 교회를 했었거든요. 이제 조금 이제 안정권에 우리가 이제 들어섰는데 하여튼 33년입니다. 그러면 올해 진짜 제 입장이 어떨까요? 올해 따라합시다. 올해는 아니 예수님 33년 부활의 영광을 진짜 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그냥 그렇다 치고 올해는 정말 부활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근데 올해도요. 이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이다. 아니 예수님 33년하고 교회 33년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목사님은 저렇게 부활의 영광을 본다 그러냐. 그거는 당신 생각이고 그건 제 믿음이에요.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다. 내가 그렇게 믿으면 믿는 거다. 아멘. 내가 그렇게 믿고 자면 그렇게 믿는 거고요. 그렇게 믿고 선포하고 기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33년 동안 그냥 온갖 고생 다 했다. 그럼 올해는 이제 예수님처럼 완전히 33년의 교회는 완전히 예수님처럼 죽었고 이제 정말 부활의 영광을 볼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첫 번째 부활의 세카인의 영광 그 그림이 첫째는 왕관이었어요. 그 그림 제가 왕관이었어요. 큰 왕관이었고요. 그 중간에는 유다의 사자였죠. 밑에는요 생명수 파도 살아있는 파도. 그죠? 파도가 확 살아있는 그 세 가지였거든요. 이 세카이나 영광,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영광. 할렐루야.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생명수가 살아있는 생명수가 더 강력하게 이렇게 이게 도는 그림이었죠. 우리 파도 타기 할 때 파도가 확 도는 안으로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 싹 지나가잖아요. 물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 파도 타기의 그 영광이잖아요. 물의 영광이잖아요. 파도 타기. 그죠? 그 안으로 뭐 타는 사람들 하여튼 뭐 타는 사람들 있잖아요. 수영 하는 사람들. 그림이 쫙 지나갑니다. 파도 이렇게. 그 그림이었어요. 살아있는 물, 생명수.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죠? 그 유다의 사자, 왕권이죠. 영광, 왕관도 이따만 게 큰 왕관. 할렐루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성취하는 교회가. 여기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이니까 12장 한번 볼까요? 접어놓고. 22장은 접어놓고 12장에 교회의 영광이 나오죠. 12장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이게 교회거든요. 한 여자가 해를 옷 입었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부어졌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대환란 가운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환란을 겁내는 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대환란 가운데 진짜 교회의 영광이 부어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교회 영광이 부어진다. 그때가 환란 가운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개인적으로도 고난이 많다. 따라합시다. 고난 가운데 영광의 관을 씌워주신다. 이 고난을 통감이 영광의 관이 씌워지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 무덤을 딱 통과하면요, 예수님의 무덤을 통과하면서 부활의 영광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무덤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고난의 영광이다. 그래서 그 두 번째 그림이 보세요. 그 사진의 두 번째 그림을 보니까 제목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돼요. 너무 은혜인데, 왜냐면 그게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누워 계신 장면이잖아요. 무덤 속으로 이렇게 싹 들어가는, 그쵸? 얼핏 보면 그냥 그림 같은데 사실은 예수님의 그림이잖아요. 예수님이 무덤 속으로 싹 들어가는 그림인데 사람들이 보기 싫다 그래서 다 걷었는데 굉장한 영적인 그림인데 또 교회다 얼룩덜룩 하니까 좀 그게 약간 신경 쓰이는 사람들이 하도 말이 많아서 그냥 싹 걷었는데, 아유, 공짜로 걸어놓는데도 싫다니 어떡해. 참 너무 안타깝다. 할 수 없지 뭐. 저야 그렇다고 그거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절대적인 진리 비진리 이런 입장이 아니라, 또 뭐 성도들이 막 신경 쓰고 그러면 또 목사 입장은 꼭 그걸 고집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거 싹 걷었는데, 하여튼 저는 너무 그 영적이었어요. 무덤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였잖아요. 따라합시다. 고난의 영광이다. 아니, 고난을 통과할 때 따라합시다. 고난도 영광이다. 고난이 영광이거든요. 고난의 영광이 없다면요, 부활의 영광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덤으로 싹 이렇게 누워서 싹 들어가는 그 그림인데, 십자가가 그걸 통과하면요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 제목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라고요. 아멘. 너무 놀랍죠. 우리 알포메가 지금 그렇다는, 오늘 갑자기 그림이 막 생각나네, 그죠? 그렇죠. 그래서 고난 영광에서 영광으로인데, 보세요. 알포메가 33년의 고난, 주님의 33년을 통과하고 나면 이제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거거든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저는 이 그림이 너무 하나님의 영적 의미가 있어요. 근데 세 번째 그림이 제목이 뭐였습니까? 그게 주기도문인데,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뜻이 이루어지나이다. 그렇죠? 하늘의 영광이, 하늘의 천국이 그들이 이 땅에 임한다는 그런 메시지거든요. 그리고 그 제목이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보석이 쫙 있는 그림이 세 번째 그림인데, 이 모든 게, 이 세 그림이 제게 너무 하늘의 메시지로 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늘의 메시지다. 근데 그거는 다 믿음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이다. 우리가 세상 모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 그림이 제게는 올해 너무나 영적으로 연결되는 이 메시지라, 제가 일부러 한 것도 아닌데 그 영적 메시지가 제게 너무나 메시지로, 올해 하나님이 세카인의 영광, 부활의 능력, 그 다음에 영광에서 영광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지금 고난의 영광을 통과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올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재정을,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요, 재정을 붙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죠. 근데 세 번째 그림이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그런 내용이죠.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요. 재정을 올해 많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올해 절대적으로 주신다는 믿음이 옵니다. 할렐루야. 개인적으로도 당연히 주시죠. 개인적으로 많이 주고 교회적으로도.
교회적으로 주신다는 건 함께하는 많은 이들에게 또 엄청난 물건이 부어진다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적으로 엄청나게 주실 줄 믿고요. 선교사님 갑자기 오셔서 그 그림의 메시지를 지금 이렇게 푸네요. 그래서 어제 우리 교회 중보기도 하는데 이 교회 보석이 막 떨어진다고 한 권사님 그러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주신다는 건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 물건이 막 엄청 부어진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우리의 필요할 따라, 각 사람 필요할 따라 엄청난 재정들을 하나님이 푸실 줄 믿고요. 이거는 데이빗 나이트 목사님 먼저 사실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일반 사람의 환상도 우린 다 믿는데, 특히 데이빗 나이트 목사님은 우리 교회 사정을 전혀 모릅니다. 처음 오셔가지고. 제가 누구한테 말하나요, 안 하나요? 저는 강사님한테 우리 교회 사정을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분들은 오직 성령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은혜 받아요, 사실. 강사님이 오시면. 왜냐면 제 사정을 다 알고 우리 사정에 맞춰서 뭔가를 한다 그러면 저는 또,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렇지.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여러분 사정을 다 알고 이렇게 설교하거나 예언하는 거보다는 강사님이 여러분 사정을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예언할 때 은혜가 되죠. 그거거든요. 저는 여러분의 사정을 영도 알고 육도 알고 성질도 알고 뭐 다 알잖아요. 그죠? 가정도 알고 다 아니까 제가 뭐 또 순간순간 감동으로 팍팍 해도 목사님이 다 아니까 그렇다라고 이런 식으로 또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강사님은 아무것도 우리 사정을 모르면서 하니까 이건 진짜 성령이 하셨다라고 무조건 믿는 그런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새로운 강사님을 모시는 게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여튼 저도 그래요. 저도 강사님들을 또 처음 모실 때는 이제 데이빗 나이트 목사님이 한 번 오셨으니까 여기 사정을 좀 알았죠. 여기는 이런 신학교구나, 이런 데구나. 하여튼 당신이 참 좋다고 하셨거든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겠지만 하여튼 처음 오셨을 때는 아무도 몰려오셨기 때문에 진짜 더 그런 은혜가 있죠. 근데 1, 2층으로 보석이 가득 찼다고 하셨잖아요, 꿈에. 그러니까 올해는 그게 올해죠. 그렇다고 그걸 뭐 한 10년 후에 보석을 주겠어요? 그건 아니죠. 올해입니다. 올해 엄청난 영적인, 실제로 또 육적인 그러한 보화들, 영적인 보화들, 육적인 보화들을 쏟아 부어 주시는 그러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게 계시록 12장을 봤는데 교회의 영광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배를 관을 썼더라. 우리가 12장인데 이게 중반인데 대환란 딱 중반이거든요. 13장부터 육룡이표가 등장하잖아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환란기에 교회의 영광을 부으신다. 환란을 통과케 하려고 영광 부으시고요. 또 환란을 통과하려고 몸부림치는 교회들에게 영광을 붓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도요,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을 이기려고, 또 우상숭배나 온갖 그런 저주들을 이기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각 교회마다, 개인적으로 각 교회마다 영광이 부어집니다. 영광의 관을 씁니다. 주님이 영광의 관을 언제 썼습니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의 그 가시관을 영광의 관이라 말하잖아요. 따로 제 가시관이 영광의 관이다. 예를 들어 우리 집사님 좀 자녀들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힘들고 남모른 고충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죽자사자 기도하잖아요. 이게 가시관이거든요, 지금. 근데 그게 영광의 관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맞죠? 아멘? 우리 이거 가정을 복음화 시키는 가운데 아직도 중이지만 많이 지금 그 가정을 복음화 하는 가운데 가시관을 무지무지 썼습니다. 그죠? 지금 많이 그 가시가 많이 지금 뽑혀서, 그죠? 지금 좀 많이, 지금 편안하죠? 그죠? 옛날에 가시관을 엄청 썼잖아요. 근데 그게 영광의 관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상급으로 다 갚아주실 줄 믿어요. 아멘? 특별히 신앙적인 핍박을 많이 견딘 분들은 이게 다 가시관이 영광의 관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진짜 영광의 관으로 씌워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삶에 되면 교회 앞으로 시대적으로 교회적으로 핍박이 오는 시대가 옵니다. 실제적으로 성경적으로. 아멘. 또 이 알보메가도 이런 하여튼 많은 시행착오와 과거와 고난, 부모가 믿지 않았던 당대 신앙으로서 온갖 그런 경험과 힘든 과정을 겪었는데 결국은요 하나님이 33년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필요를 따라 영권으로 나타나고 필요를 따라 재정으로도 나타나죠. 물건으로 나타나죠. 또 필요를 따라 인권으로 나타나죠. 따라합시다. 올해는 많은 능력사에게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교회적으로. 그럼 저를 통해 나타나야 되겠죠. 이거 제가 생각지도 못하게 올 1월 달에 갑자기 능력 행함은사가 막 제가 시범으로 막 보이는 그런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이게 지금 영권의 확장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따라합시다. 사람도 몰려온다. 사람도 증가 추세가 당연히 되겠죠. 올해. 그럼 아울러요 물건의 증가 추세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올해는 부활의 영광이다. 영권 인권 물건의 칠갑질의 증폭의 역사 일어난다. 그래서 이곳이 영광의 라마나요시 되는 놀라운 역사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이제 여기가 좁아가지고 점점 의자를 앞줄 한 칸 없애고 그 다음에 2줄 없애고 그 다음에 3줄 없애고 이제 뭐 앉는 의자 쭉 갖다 놨다가 좀 앉았다가 싹 치우고 사역하고 이런 식으로 너무 좁으니까 너무 좁잖아요. 이렇게 점점 되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막 눕고 막 사역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이번 집회부터 앞에 한 줄 없어야 되겠구나. 데빗 나이트 목사님 집회부터 앞에 한 줄을 싹 걷어버리고 창고에 싹 걷어버리고 그 다음 줄만 남겨놓도록 조금 더 편안하게. 그때 데빗 나이트 목사님 때도 엄청 불편했거든요. 막 사이사이 막 눕고 있는데 조금 편안하게 뒤로 조금 아니면 뒤로 좀 물리든지 이렇게 좀 더 편안하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올해는 많은 사람들이 더 채워지고 재정도 채워지는 놀라운 교회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올해 교회의 영광의 관을 씌우신다. 할렐루야. 그걸 믿읍시다. 개인적으로도요. 개인적으로도 이런 교회가 영광을 받는 이런 시대, 아멘. 교회의 영광이 나타날 이런 해, 개개인적으로도요. 따라합시다. 개개인적으로도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많은 하나님의 영광들이 개개인의 삶과 가정에도 막 은사적으로 재정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막 나타날 줄 믿어요. 할렐루야. 교회와 함께 할 때 복이 오거든요. 올해 많은 자들에게 복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분에게 그랬죠. 올 1년만 꼭 절대 참으세요. 따라합시다. 옆에 올 1년은 절대 견딥시다. 중간에 나가지 말고 올 1년은 꼭 견디자는 뜻이. 내년은 또 내년은 견뎌야 되겠죠. 하여튼 올 1년, 왜냐면 올해잖아요. 올해 전능자의 가이로스를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1년 단위로 올해는 꼭 견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봅니다. 그럼 올해 보면 내년은 또 갈까요, 안 갈까요? 내년은 또 내년에 또 영광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년은 또 내년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니까 올 단위로 죽자 사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서 올해 많은 영광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역사를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22장 봅시다. 계시록 22장.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를 다 한 자들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올라갑니다. 부활체들의 진짜 영광입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체들의 영광이죠. 이제 천년왕국을 딱 통과하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이제 천년이 아니라 이건 영원토록 부활체들이 누릴 영광입니다. 그죠? 천국 간 모든 부활체들이 이제 누릴 영광인데요. 한번 봅시다. 또 그가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어도 생명수의 강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럼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영적으로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영권, 인권, 물권, 모든 축복이,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위로부터 옵니다. 따라합시다. 위로부터 온다. 할렐루야. 위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오직 하늘나라를 주님, 히브리서 12장 2절이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하늘나라를,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위의 것을 바라보고,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이죠.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아멘. 맞죠? 3장 위의 것을 찾으라.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 그래야 됩니까? 위로부터 오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생명이 위로부터 옵니다. 예,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생명이 점점 줄어들고요. 먹고 입고 쓰는 것도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건 더하여 주신다 그랬죠. 이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우선순위가 먼저, 따라합시다. 먼저 하나님, 먼저 예배, 먼저 기도, 먼저 교회, 먼저 영혼.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먼저 은혜, 먼저 회개, 먼저 성령 충만.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죠. 그 모든 것들을 먼저 구하면요, 이 땅 거는요, 이 땅 거는 우리가 구하는 것에 덤으로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은혜로. 할렐루야. 내가 이만큼 수고했어도 하나님은 더하여 주셔서 내가 수고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응답되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내가 수고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넘치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을 먼저가 아니면 내가 이 땅을 생각해가지고 염려해서 막 열심히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먼저 하면 내가 하는 것에 하나님이 손으로 넘치게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손으로 넘친다. 내 손으로 하는 건 요만큼인데 하나님의 손은요, 엄청나잖아요. 하나님의 손으로 더하여 주는 건 엄청난 거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손은 엄청나다. 할렐루야. 그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표현합니다. 이런 종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하이디 베이커 집회 간 분들은 알지만 거기서 보좌로부터 사랑의 강물이 뭐 그런 현수막이었어요. 그렇죠? 보좌로부터 사랑의 강물이 그랬던 것 같아. 보좌로부터 사랑의 강물이, 보좌로부터 그러면 또요, 보좌로부터 불의 강이, 맞습니까? 다니엘 9장에 보좌로부터 불이 강처럼 쏟아진다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다니엘 9장에 이렇게 나오죠. 다니엘이 하나님의 그 보좌를 묘사한 내용에 보니까 보좌로부터 불이 강처럼 흘러나온다. 따라합시다. 보좌로부터 불이 강처럼,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강물로 흘러나오죠. 보좌로부터 사랑이 강물같이, 보좌로부터 능력이 강물같이 우리에게 보좌로부터 보석도 강물같이 쏟아져 내려오는 겁니다. 아멘. 그 금도 내 것이 온도 내 것이 그런 그림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럼 바람도 그 성령의 바람이라는 그 그림이 있대요. 보니까 십자가에서, 그렇죠? 이렇게 성령의 바람이 휘장을 친 것처럼 막 흘러나오는 그림이었는데 참 영적인 그림이었죠. 따라합시다. 보좌로부터 성령의 바람이 강물같이. 그래서 여러분, 위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잖아요. 할렐루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아멘, 염려하지 말라 그러죠. 아멘. 하나님이 다 아시고 더하여 주신다고 우리의 전 삶에. 아멘. 그래서 항상 이 땅에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듯이 다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2절 볼까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 길 가운데가 뭡니까?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길은 천국에서도 사람이 살아가는 땅이 길입니다. 그죠? 우리 이제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의 땅, 길은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입니다. 그죠? 그 터전에 위로부터 보좌로부터 모든 것들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축복도, 은혜도, 은사도, 생명도, 재정도, 사랑도, 생명수도, 이 모든 것들이 불이 강처럼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 흘러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따라합시다. 우리의 삶에 흐르고 있다. 할렐루야.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도 따라합시다. 이거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차이예요. 여기 이제 천국이지만 우리 지금 삶에 비교한다면 동일하게 지구에 살고 있어도 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은, 위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은요, 그 삶 가운데 위로부터 흘러 내려온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터전의 길 가운데 지나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석도 어떻게 됐다고? 보석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 쌓여 있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성령의 이끄심 따라 그 보석을 줍는다. 할렐루야. 아멘. 어느 날 눈이 열려서 보석을 줍게 하시는 거죠. 어느 날 생각지도 않은 재정이 들어오는 거죠. 어느 날 은밀한 곳에 감춰졌던 흑암정의 재정이 들어오고,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들이 들어오고, 이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보좌로부터 흘러내린 보석들이 우리 삶에 막 널려 있는 것이, 예배하고 나면 또 보석이 들어오고 취하게 되고, 기도하고 나면 또 보석을 취하게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또 보석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따라 부르심을 따라 살다 보면 또 보석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보석을 계속 줍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어떤 때는 영권이기도 하고, 은사이기도 하고, 재정이기도 하고, 또 만남의 축복이기도 하고, 이런 보석들을 막 취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아멘. 길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게 우리 삶 가운데 막 널려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로 보석을 본 분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 그림이 그랬어요. 하늘나라를 이 땅에 갖다 놓은 건데, 그죠? 주기도문에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뭐 하여튼 그런 어떤 주기도문이라는 제목이 돼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보석들이 막 하늘의 보석이 천지잖아요. 그게 이 땅에도 우리 삶 가운데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늘나라 문이 연계가 열려가지고 하늘나라에 있는 보석들이 이 땅의 향치와 함께 막 우리 삶 가운데 널려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육의 눈이라 이렇게는 안 보이지만, 아니 이렇게는 육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다 널려 있어가지고 오직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면 보석이 그때 필요를 따라 탁탁탁탁 발견된다는 건, 취한다는 거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보석을 취하며 산다. 할렐루야. 그게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은혜고, 은사고, 축복이고, 재정이고, 강건이고, 장수고, 또 우리의 필요를 따라주는 모든 만남의 축복이고, 할렐루야. 다 축복들이 막 삶 가운데 하나님 막 널려 있는 겁니다. 그게 이사야 22장 22절에 내가 다윗의 열쇠를 주었은즉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아니, 다윗의 열쇠가 뭡니까? 다윗 왕국의 엄청난 축복이 있죠. 다윗의 열쇠는 다윗 왕국의 열쇠입니다. 다윗의 열쇠가, 다윗 왕국이 다윗의 거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왕국을 마음껏 드나들 수 있는, 그 다 다윗 왕의 재산이 다 축복입니다. 그죠? 다윗 왕궁이, 그 다윗이 왕국을 딱 열고 들어가면 그 모든 축복이 있죠. 이렇게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 다윗의 열쇠고요. 또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뭡니까? 천국 열쇠잖아요. 내가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었고,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천국을 열고 닫는 열쇠. 천국 열고 닫는 게 뭡니까? 전심으로 예배하면 천국이 열립니다. 그렇죠? 전심으로 기도하면 천국이 열립니다. 천국 열쇠는요, 전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는 천국 열쇠를 갖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한 분한테 무슨 하여튼 선물을 받았는데, 거기 선물 상자 안에 딱 보니까 열쇠가 들어있더라고. 이따만 열쇠야. 아마 금도금이겠죠, 그게? 요만한 열쇠예요. 요렇게 생긴 열쇠인데,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했는데, 한번 벽에다 걸어 놓을까? 요즘은 또 이거 목걸이를 이렇게 하고 다니는 분들도 있잖아요. 있어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하여튼 이거 걸어놔야 되겠다. 걸어놓고 계속 이렇게 봐야 되겠다.
하여튼 열쇠가 선물로 들어왔는데, 준다는 뜻은 아닌데. 네네,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래, 하여튼, 걸어놓고 믿음으로 봐야 되겠다. 따라합시다. 믿음이다. 천국을, 그냥 일반 열쇠인데, 그냥 천국 열쇠로, 요즘 열쇠가 하도 그런, 그저 유행하잖아요. 믿음, 사역에서. 그래서, 믿음으로 천국 열쇠다. 천국을 열었다. 그렇게 봤는데 또 이제 그 그림이 천국이 완전히 열려서 이 땅에 임한 모습이죠. 막 보석이 막 떨어지는 천국을 묘사한 그런 내용입니다. 천국이 이 땅에 임한 거. 그런 의미거든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취하는 한 해가 되시길 주 이름을 축원드려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내가 취한다. 믿음으로 보석을 취한다. 할렐루야. 그럼 올해 2025년은 저는 볼 때 엄청난 해가 될지 몰라요. 할렐루야. 이거는 올해를 보통 예년과 다르게 올해는 내게 엄청난 축복의 해다. 전능자의 카이로스다. 할렐루야. 영권적으로도 엄청나게 나타나고, 그냥 저는 33년의 키가 있다고 봐요. 제 개인적으로는 교회 33년이잖아요. 또 올해 갑자기 제가 전혀 의도치 않게 손수건 막 난리친 거 보니까 전혀 제가 아닙니다. 아니 제가 아니에요. 제가 지갑 살 때 옛날에 한참 하다가 깨끗한 척 하면서 그만뒀는데 너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밝힐까, 하나님 이걸 기뻐할까, 약간 의구심이 생겨가지고 돈 하다가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싶어가지고 제가 그 사역을 딱 쏟아냈는데, 올해 난리치고 또 지갑 사역에다가 난리치는, 이번에 제 단톡에 간증했죠. 와, 놀랐어요. 단톡에서 저분이 나가셨나봐. 방글라데시 선교사님 있던 단톡 이분이 나가셨네. 방글라데시 선교사님 두 분 오셨죠. 한 분은 이제 여기 세 번 오셨어. 제가 딱 오셨는데 이분이 코를 수술하고 왔다 그러시더라고요. 코를. 이분은 원래 비염 때문에 고생 무지 한 분이었어요. 옛날에 그 남편 계실 때도 그때 우리가 강력하게 기도를 해줬는데 비염 때문에 평생을 고생했다고. 그때 얘기들이 15년을 고생했다든가 비염이 원래 잘 안 났나 봐. 그래요? 안 나요? 비염 때문에 하여튼 아침에는 엄청 고생한다고 막 이렇게 고생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랬는데 제가 그것도 귀신이다 그러고 하여튼 같이 연합색으로 막 쫓아줬는데 그분이 그렇게 아침이면 그렇게 코를 풀고 하던 게 그 증상이 사라졌다고 좀 깜짝 놀랐거든요. 그분이. 하여튼 그 후로는 못 들었는데 그때 그리고 또 비염이 다 재발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하여튼 그때 기도하고 나서 저분이 깜짝 놀랐어요. 그부터 그런 증상이 한참 동안 없었다고. 이제 외국 계시니까 모르는데 이번에 이분이 코를 수술하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이분이 여기 하여튼 8군데 우리는 이해하기 힘든 병이에요. 얼굴 안에 8군데 물혹이 생겼는데 그게 코가 흐르는 병이래. 참 희한하죠. 그래서 코가 흐르는 병이래요. 그걸 수술했는데 4군데를 수술했더라고. 4군데를 수술하고 4군데는 못했대요. 병원에서 더 이상 수술하기는 이건 좀 그래가지고 수술은 더 이상 병원에서는 안 하는 게 좋다. 이분들도 수술은 더 이상 아마 그럼 여러 가지 그런 위험성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그래서 이거는 병원에서도 그렇고 하여튼 수술은 더 이상 좀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야. 코가 자꾸 나오는 증상이었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딱 기도하는데 3번이 딱 감동이 오더라고요. 한 번, 2번째가 사역했을 때고 3번째가 어제 왔을 때예요. 어젠가 금요일인가 맞죠? 금요일. 하여튼 3번을 딱 온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선교사님 3번 감동이 딱 온다. 근데 이걸 절대 치유를 믿으라. 응? 그리고 지난번에 방글라데시 선교사님이 폐렴을 완전 치유받고 갔잖아요. 병원에서 완치 판정. 그분이 좀 고질적으로 많이 고생하던 그 병이었거든요. 완치 판정 받고 가셨거든요. 기적이죠. 이번에도 그 얘기를 하면서
이거 선교사님 코 쪽인 병은 이분이 오랫동안 고생할 제가 알죠. 그래서 이번에 절대 치유, 완전 치유를 믿으라. 3번 감독이 오는데 3번을 꼭 오시라. 이분이 3번 오실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너무 바쁘죠. 한번 나오시면 뭐 하여튼 갈 데가 엄청 많잖아요. 그죠? 또 이렇게 후원하시는 분들도 찾아가야 되고 교회를 찾아가야 되고 엄청 선교사님 나오시면 할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처음 오셨을 때 3번 했는데 두 번째 오신 게 그 손수건 할 때야. 그래서 손수건을 해드리면 손수건 사역을 했죠. 그리고 3번째가 이번에 금요일 온 거예요. 금요일 오셨는데 어머 이게 무릎이 4개가 없어져 버렸대. 와 기적이잖아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와. 막 이랬다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 뭔가 하나님의 지금 하나님의 앞으로 하시겠다는 사인으로 저는 보여져요. 왜냐면 김포에서도 우리가 최근에 계속 하여튼 올 들어서 하여튼 12월 이렇게 하여튼 작년 거의 말쯤부터 9월달 금식하면서부터구나 진짜 9월달 금식 처음 딱 시작할 때 제가 주일날이 금식이었죠. 주일날이 금식인데 그날이 금식하는 거를 생각 안 하고 그때는 아직 서울교회였어요. 서울교회인데 금식하면서 안수하지 말래놓고 금식하면서 잊어먹고 안수를 딱 한 거야. 서울교회 끝나면 안수했거든요. 안수를 이렇게 딱 했는데 그분이 거의 초신자였는데 연세 드신 분이 초신자였는데 이거 너무 뜨거워서 뭘 뜨거운 걸 올려놨나 싶어 이렇게 쳐다봤대. 그랬더니 손이 들에. 그리고 이제 강단에서 제가 이제 아마 이렇게 마지막 기도하잖아요. 다 이렇게 세워놓고 마지막 기도하는데 그분이 무릎에 양이 이렇게 무릎을 핥고 있더래. 그분이 환상이 열려버렸어. 지금도 환상을 잘 봐요. 그분이 초신자인데 무릎에 양이 이렇게 무릎을 핥고 있더래. 어머. 그리고 그분이 무릎이 나아버린 거예요. 몰랐는데 50m를 못 걸어갔대.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오래됐대. 50m를 못 걸어갔대. 엄청 오래됐대. 나아버린 거예요. 그게 9월달부터 금식 시작하면서 첫 치료의 표적이에요. 제가 그랬더니 명령한 것도 아닌데 나라고 한 것도 아닌데 나아버린 거예요. 오, 이거 지금 뭐가 있다. 뭔가 하나님이 치료 역사를 시작하시려나? 그랬더니 특별히 하여튼 뭐 그냥 조금씩 치료 사역하고 그리고 단체적으로 학교에서 단체적으로 이제 조금씩 뭔가 이제 맛을 보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명령하면 낫더라고요. 조금씩. 옛날에도 나았지만 바로 이제 조금 믿음이 더 오는 거죠. 즉각 치유. 혹이 안 나왔는데. 누가? 혹이 나왔는데 또 혹이 생겼다고? 글쎄요, 각 사람은 그걸 모르겠어요. 또 다른 게 생겼는지도 모르죠. 그건 뭐 각 사람마다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완전 치유가 있죠. 그건 이제 완전 치유가 안 된 경우겠죠. 그 사람 같은 경우는. 하여튼, 신학교에서도 이 시간 바로 즉각 치유된다 하고 막 명령하잖아요. 그 요즘 신학교에서 치유가 엄청 일어나잖아요. 신학교에서 계속 치유 훈련을 시켰잖아요. 따라합시다. 즉각 치유다. 완전 치유다. 이걸 막 선포하면서 팀을 이뤄서 막 치유사를 시키잖아요. 그렇게 치유의 기름 부음 안에서 막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이번에도 손수건 얘기인데 김포에서도 손수건을 이렇게 딱 덮어줬는데 중요한 건 지금 손수건을 이틀 딱 했잖아요. 여기서 한 번, 김포에서 한 번, 2번 했거든요. 근데 그때 보니까 영이 열린 사람도 있더라고. 이 집사는 영이 열렸죠. 아니 무슨 놀이공원 가서 막 그 영이 열린 거거든요. 놀이공원 가서 막 재미있게 막 즐기고 막 이게 천국이다 하고 막 난리 났잖아요. 그리고 그날 희락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김포에서는 또 이제 이렇게 덮었더니 오 목사님이 영이 확 열려서 막 엄청 경험했다고 막 하여튼 그랬거든요. 그러더니 그 전도사님은 담임 전도사님은 사고 나셔서 이분이 다리가 좀 불편하거든요.
제 짐을 차에 가져다 주려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깜짝 놀라서, 저 보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막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계단을 막 이렇게 걸어 내려왔대. 그러면서, 자기가, 저 왜 이래, 다리가 막 이렇게 걸어 내려왔대. 원래 이렇게,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자세히 안 보니까 모르는데, 그분이 자기가 다리 갑자기 좋아진 거예요. 따라합시다. 치료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더니 그저께 선교사님이 자기가 물혹이 4개가 없어져 버렸다고. 놀라운 기적이죠. 와, 뭔가 지금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근데 작년부터 계속 누구야? 정기호 선교사님이 작년 봄쯤에 딱 와서 저를 딱 보더니 처음으로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제 치료 역사로 나타나실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시더니 그 다음에 신사람 목사님이 또 저를 보더니 목사님이 이제 치료로 역사하십니다. 목사님 몇 분 계속 오셨잖아요. 두 번째도 또 이제 치료를 역사하실 건. 근데 치료가 별로 안 나타났어요. 그냥 일반적인 우리 맨날 축사하니까 축사하고 나면 사람이 좋아지죠. 심령이 좋아지고 회복되고 특별히 뭐가 병이 바로 그새 낫다 이런 거는 아직까지 별로 아픈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또 워낙 사역자가 많으니까 이 사람 통해 낫고 막 그렇지. 특히 뭐 저를 통해 그쵸. 많은 사역자들이 더 사역을 많이 하니까. 그랬는데 신사람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이제 치료가 딱 나타나면 그때부터는 목사님 재정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더라고. 뭐니 해도 하여튼 이런 교회들은 재정이 정말 중요하니까. 여기 밤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히타를 떼면 전기세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적당하게 좀 아끼면서 히타 잘 조절하시길 바래요. 온도 내려야 돼. 이렇게. 당연하죠. 당연히 그때는 2시, 3시니까 그 정도는 꺼야지. 그래야 이분은 새벽에 기도하시죠. 꺼야지 당연히. 어느 정도로 꺼야지. 저는 이렇게 16도로 딱 맞춰놔요. 산 기도할 때 영하 20도로 기도하던 거 생각해봐. 안 틀어지지. 그러니까 이게 막 좀 추우면은 뭐 옷을 두껍게 입고 뭐 하나로 담요를 덮든지 이렇게 하지. 히터 막 올리고 그러면 안 돼. 제가 한 번씩 보면 밤에도 기도할 때 보면은 춥다고 22도 올려놓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럼 전기세 얼마나 나오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죄송해요. 저만 말할게. 아니, 전기세도, 따라합시다. 내 교회잖아요. 그죠? 신경 써야지. 한 번씩 켜놨으면 온도를 딱 봐야 돼. 온도가 높아지면 무조건 낮춰야 돼. 밤에는 16도로 맞춰놔야 돼. 더 이상은 안 내려가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벌써 가실 때 되면 꺼야 돼. 그쵸? 왜냐면, 한 사람, 두 사람 남았는데 히터 켜놓으면 돼요, 안 돼요? 이게 히터가 몇 개가 들어가요, 전체가. 꺼야지, 당연히 끄고 여기서 자면 돼, 안 돼? 이번에 선교사님 부부는 몇 년 만에 한 번 왔잖아요. 성전에서 주무시고 싶어서 위에 자리 해놨는데 안 주무시더라고. 이번에 마지막 가는 사람 다 꺼야 돼. 그렇게 하면 큰일 나. 전기세를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그 헌금들이 과부의 두렵돈 같은 헌금이 히타비로 다 나간다 생각해봐요. 엄청난 거잖아. 이게 하나도 아니고 이 전체를 다 트는 건데 그 생각해야지. 그죠? 그래서 무조건 좀 아껴야 돼. 그리고 덥고 추우면 무릎에 덮고 담요 모자 덮어 쓰고 코트 입고 다 모자 코트잖아. 코트 입고 두껍게 하고 이렇게 기도해야지. 춥다고 히터 틀고 그러지 말고. 그죠? 7시부터는 히터 틀잖아요. 실컷 기도하고 벌써 12시 넘고 사람들 어느 정도 간다. 예를 들어 한두 사람 몇 사람밖에 없다. 그럼 히터 꺼야 돼. 사람이 많다면 그때 또 너무 추울 때는 그때 그죠? 좀 조정하지만 꺼야 돼요. 그렇게 해서 좀 아껴야 됩니다. 하면 갑자기 히터 얘기 나오는. 전기세가 하도 많이 나서. 그렇구나.
자, 보세요. 뭐 하다가 또 여기 전기세까지 끝나야 되는데, 주요. 2절 봅시다. 주님, 죄송합니다. 전기세 얘기까지 나와버려. 전기세 너무 많이 충격받아가지고.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기본이죠. 우리 방은 얼마나 서늘한 줄 알아요. 내 콧물이 안 멈추는 이유가 있어. 방이 서늘하니까.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아니, 우리는 근검 전략이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 어딜 가나.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하나님의 모든 기운이죠. 모든 것들이 또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자, 보세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 그러잖아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강이 우리의 점삼 가운데 지금 이제 하늘 나는데 이건 나중 얘기고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의 삶의 터전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강수가 지금 흐르고 있다는 거죠. 에덴으로 말하면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내 강수가 계속 우리 삶 가운데 흐르고 있는 거고요. 또 하늘나라, 나중에 하늘나라는 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지금 삶 가운데에서도 하늘나라랑 이 땅이 따라합시다. 연결돼 있다. 맞죠, 여러분? 이게 별개입니까? 아, 하늘나라는 하늘나라고 이 땅은 이 땅이다. 아니죠, 여러분. 그 그림도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한 그림이잖아요. 따라합시다.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임하였느니라잖아요. 우리 심령에 임하였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영적으로는 그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죠. 그럼 이 하나님 나라가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 가면 이렇구나가 아니라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지금 삶 가운데 끌어내려야 된다니까요. 따라합시다. 끌어내린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터전에도 그대로 나타나야 된다. 맞죠? 내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강수가 그대로 흘러야 되고요. 따라합시다. 좌우에 생명나무가 쫙 있는 거예요. 좌우에 생명나무가. 이게 생명나무가 에덴에는 아마 한 그루 있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더라. 이렇게 한 그루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천국에는요, 좌우에 이렇게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더라. 그럼 이게 딸랑 두 그루만 있겠어요? 이렇게 이해하는 것보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쫙 있어서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다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열매로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겠죠. 아멘. 근데 내 삶 가운데도 하늘로 우리가 위만 바라보고 살면은, 위의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생명 강수가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하여 내 삶 가운데 생명나무가 쫙 언제든지 영육간에 먹을 게 12가지 가실로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는 거예요. 또 그 열매를 맺고 나무 잎사귀들은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대. 피곤하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저도 엎어지고 자빠지고 뼈도 2번 부러졌지만 따라오시다. 천국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여 악한 영들이 결코 틈타지 않는. 아멘. 이게 연약해서 그렇다 이렇게 뭐 이런 이유도 있지만 악한 영이 틈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악한 영이 순간순간 막 공격하는 거죠. 우상숭배 저주죠. 우상숭배가 아직 끊어져. 악한 영들이 그냥 수시로 막 공격해가지고 팔도 부러뜨리고, 팔 부러뜨리니까 너 그러면 사역 못할 거야. 그러든지 말든지 더 사역해. 아니, 사단을 이기는 방법은 그래요. 따라합시다. 그러든지 말든지 더 예배한다, 더 기도한다. 그래서 유튜브 보세요. 저 유튜브 찍었을 때 맨 처음 장면이 팔 잃어가지고 설교하는 레기 1장. 그날 레기 1장 강의할 때 팔 손목 부러져가지고 설교하는 내용. 어깨인가? 하여튼 부러져가지고 하는 내용이에요. 어깨구나. 어깨 부러져가지고. 그것도 데이빗 나이트 목사님과 왜 이렇게 연관이 많지? 데이빗 나이트 목사님 오살리 집회할 때 그거 가가지고 쫙 넣으면 우리 아가씨하고 관계 있어. 아니, 밥 먹고 났는데 커피를 누가 큰 커피 있죠? 2개 주는 거야. 그거 살려면 몇천 원 줘야 돼. 세상에. 그 아메리카노 그런 커피.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일회용 커피를 좋아해요. 사실은. 저는 오직 맥심 팬이에요.
우리나라 맥심 팬이야. 근데 모카골드, 맥심 모카골드. 근데 이 큰 커피를 주는 거야. 우리 아가씨 그 커피 좋아하거든. 근데 그때 같이 갔잖아요, 데뷔 나이트. 나 보자, 이거 우리 아가씨 좋아하는데 하고서 그걸 막 뛰어내려갔어. 엄청 추울 텐데. 근데 안경이 뽀해가지고 들어가는데 그 베델 성전 들어가는데 턱이 요만큼 있었어. 턱을 이렇게 탁 부딪혀가지고 앞으로 슬라이드 쫙 스트라이크 쫙 커피 그 큰 커피 쫙 쏟아지고 팔 소리가 쫙 넘어지면서 똑 소리 나더라고. 내가 부러진 줄 알아서 내 귀로 들어서 똑 소리 나더라니까. 와, 우리 아버지 커피 주지도 못하고 좋아가지고 이거 우리 아버지 커피 갖다 줘야지. 와, 니들 데뷔 나이트 목사님 집회 때 이게 이제 사단이 이렇게 경우에 따라 하여튼 끼는 건데 뭐 집회에서도 그럴 수 있지 하여튼. 근데 그럴지라도 따라합시다. 그럴지라도 감사한다. 그럴지라도 기쁨을 잃지 않는다. 이 사단이 공격이구나. 사단아, 나는 결코 복음을 수도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결코 더 죽자사자 예배할 것이다. 나는 더 죽자사자 기도할 것이다. 나는 죽자사자 더 사역할 것이다. 나는 오히려 더 영광스럽게 기뻐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3개월 간다 그래. 3개월 갔죠. 근데 3개월 간다 그래도요, 이 어깨가 온전해지는 건 한 2년 간다 그러더라고, 이게. 근데 제가요, 이 어깨 그러면 될까 안 될까? 여기밖에 안 올라가는데 뒤로도 안 되고. 그래서 뭐 깃발 막 돌렸죠, 그때 강단에서. 그때는 강단에서 깃발 돌릴 수 있었어요. 그 위치가. 여기는 안 되는데 한쪽에서 제가 항상 깃발을 다른 목사들이 사역할 때 제 옆에서 항상 제가 깃발 주자였거든요. 지금은 다른 분들이 깃발하지만 깃발 주자였거든. 깃발을 이 팔로 계속 깃발 돌렸죠. 깃발 돌리면서 싹 없어져 버렸어. 병원에서 한 2년 정도 간다 그랬거든요. 제가 아는 전도사님 어머니는 아직 팔이 안 올라갔는데 허리 됐는데 굳은 거예요. 괜찮아요. 깃발 돌리면서 하는 기름 부으사 싹 완전히 몇 달밖에 안 걸린 거예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저분은 전도 할렐루야, 아멘. 완벽해졌죠? 그렇죠. 저분은 부러진 건 아니지만 뭐 인대 하여튼 찢어졌다고? 할렐루야. 찢어진 게 더한 건가? 하여튼, 네. 그렇구나. 주여, 보세요. 12가지 열매를 맺되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만을, 위에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강소가 우리 삶에 확 부어지면 이러한 축복이, 열매가 풍성이죠. 부요, 풍요, 축복이 달마다, 12가지, 달마다 맺는다. 와, 달마다? 매달, 따라합시다. 매달 풍요가 넘친다. 와, 2월달부터 엄청 풍요해지겠네. 풍요를 믿읍시다. 아멘. 이번 달부터 이 말씀을 주셨으니, 아버지, 1월달은 그냥 우선 통과하고, 1월달은 통과하고. 지금 2월달이잖아요. 2월달, 이 말씀 이후부터 풍요가 엄청 나타납니다. 이 말씀들이 이루어집니다. 달마다 풍요하다. 달마다 열매를 맺고요.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우리의 전 삶의 영과 혼과 육과 우리의 전 삶을 따라합시다. 전인 치유한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으세요. 사람과의 관계도 치료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죠. 사람과의 관계 회복성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를 안 되게 하는 것도 이게 저주거든요. 그래서 그 저주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한 분이 굉장히, 우리 교단 목사님 훌륭한 분인데, 제가 처음에 오셨을 때 기억이 나요. 이렇게 딱 안수하니까 우상숭 목사님인데, 지금 뭐 몇 대 하여튼 그 가족, 예수 믿는 가정인데 우상숭배가 딱 남아있더라고요. 제사 냄새가 막 나더라고, 안수하는데. 그래서 우상숭배가 남아있고 제사, 그랬더니 이분이 하여튼 다 끊어진 줄 알았는데 누가 제사를 했다고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금 남아있다면서 막 그날 쫓았죠. 그리고 그 다음 오시는데 딱 보니 벌써 한 50% 남은 거예요. 확 쫓았거든요. 또 그 다음번에
안수했더니 한 10% 남았더라고. 그리고 이렇게 한 몇 번 기억나는데 지금은 아예 그런 냄새가 없는데, 그러더니 그분이 한 좀 다니다가 간증을 하시는데 그러더라고. 좀 신기하대. 여기 오고부터 당신이 뭔가, 당신 그분 너무 훌륭해요. 근데 뭔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떤 자꾸만 싫어하는 그런 게 있대요.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생겼대. 자꾸 자기를 뭐 뒷말하고 싫어하고 뭐 안 좋게 보고 뭐 이렇게 이런 게 있대. 그러더니 여기 오고부터 그 사람들이 먼저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자기한테 사과를 하고 밥을 먹자 그러고 관계 회복되고,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자기가 너무 좀 잘못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관계 회복되고 이런 게 삶 가운데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이엘린 목사님인데, 그러면서 막 세상에, 그러면서 그게 뭐겠어요? 축사지, 축사. 그쵸? 다른 데는 별로 축사를 별로 안 하잖아요. 축사잖아요. 여기 특징 막 축사하잖아요. 그 사람의 사명을 방해하는 어떤 영들을 확 제거해주는 축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강건해지면서 지금 교회, 이번에 신방 가지만 교회사 너무 지금 막 침바람 나게 잘하고 계시거든요. 이거거든요. 사람과의 관계성. 그쵸? 우리 선교사님 관계성이 뭔가가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막 공격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 정답 찾지 마라. 전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라. 전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와 쫓았더니 관계성이 다 회복됐죠. 그 교장 선생님과 다 회복되고, 그죠? 지금 이제 오직 선교사 사역만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또 국회 열렸다 그랬잖아요. 국회도 국회 40점 들어가는 것도 열렸고요. 이게 전부 다 우리 삶을 방해하는 영들을 쫓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제가 가끔 사용하는 비유가 미운 오리 새끼인데,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죠, 사실은. 그죠? 뭡니까? 백조인 거예요, 원래는. 백조인데, 오리 그 가정에다가 딱 태어나게 해가지고, 어디서 굴러 들어와서, 알이 잘못 굴러 들어와서, 오리 가정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원래는 백조인데, 그 미운 꼴을 당하게 하는 거잖아요. 결국 그 고난을 받고 나서 백조로 나중에는 홀홀 날아가는 내용이죠. 이런 인생이 우리 인생도 엄청 많거든요. 근데 미운 오리 새끼가 누구의 공격입니까? 주위 사람들의 공격이잖아요, 사실은. 이런 공격을 통해서 막 밉상으로 그 미운 털이 베꼈다. 그 어떤 경우에는 자기 잘못 아닌데 괜히 그 영적으로 우상숭배로 내려오는, 영적으로 괜히 그 사람을 믿게 보이게 하고 자꾸만 나는 이게 믿게 보이는 그런 거거든요. 결국 축사하면서 그런 것들까지 다 뽑아지면요, 진짜 백조로 날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도 병이지만 사랑관계 맞고 이것도 영적으로 병이죠. 그렇죠? 영혼 육간에 재정이 안 뚫리는 것도 병이죠. 재정 맞고 있는 이런 전인치유, 따라합시다. 전인치유의 역사가 여기 보세요. 나무 잎사귀들이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하나님이 삶 가운데 강수와 함께 생명나무를 우리 삶 가운데 두셨는데, 이 생명나무 잎사귀들은 우리의 전 삶을, 만국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영혼, 육, 전삼, 재정까지, 사랑관계까지 우리의 사명과 부르심을 맡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치료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전인치유다. 이러한 전인치유가 우리의 전삶에 나타납니다. 따라합시다. 오늘부터 전인치유 역사가 전삼 가운데 풍요와 함께 나타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영광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올 2025년 놀라운 기적의 해, 전능자의 카이루스인 줄 믿습니다.